신신명 강의를 계기로 교대님께서 신심이 더욱 돈독해지시고 신앙과 수행에 정진 적공하셔서 마침내 성불의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신신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신명 68장 없다 하는 그 자체가 있는 것이다. 유즉시 무요, 무즉시 윤이. 있음이 곧 무가 되고 없음이 곧 있음이다.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얍장에서 66장에서는 극히 작은 것이 큰 것과 같다고 하고, 극소동대 67장에서는 극히 큰 것이 극히 작은 것과 같다고 해서 극대동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근데 또 여기에서는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은 거의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그 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극히 큰 것은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유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큰 것이 작은 것과 같고 작은 것이 큰 것과 같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또 뒤에는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라. 어떻게 보면 이게 말장난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 그 이치를 깨닫고 보면, 그 이치를 확실히 알고 보면은 둘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과 사가 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생과 사가 둘이 아니냐? 그 뿌리가 하나다 그 말. 뿌리가 하나야.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생과 사가 둘이 아닌 줄을 안다 그 말. 여기서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고 있는 것이다 그랬고, 극소동대에서 극소라고 하는 것은 곧 극대가 되고 아주 작은 것이 큰 것이 되고, 극대동소에서는 극대는 곧 아주 큰 것이 작은 것이 된다.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작지만은 그보다 더 작은 것에 비해서는 큰 것이다 그 말이에요. 큰 것도 그보다 더 큰 것에 비해서는 오히려 작은 것이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극소, 극히 작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없을 무자 무로 바꾸어 놓으면은, 극히 작은 것을 없을 무자로 바꾸어 놓으면 유즉시 무요, 무즉시 유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라고 해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이치를 확실히 아는 사람, 그 이치를 깨닫고 보면은 둘이 아니고 큰 것이 작은 것이 되고 작은 것이 큰 것이 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된다. 그 이치를 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보면은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렇게 해서 같은 뜻을 색과 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심성, 마음심자, 성품성자, 심성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심상이 있어요. 심상. 마음심자, 형상상자, 모양상자. 그 심상이 있는데 그 심상은 사람의 습성에 의해서 형성된 마음의 상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습성에 의해서 어떤 애정이나 사물을 보는 줄을 알지 못하고 하는 행위에 의해서 현실과 괴리라고 떠나 있는 것이거든. 괴리가 생기는 것, 차이가 나는 것. 괴리가 생기는 것은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고, 또 이것이 불행과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바르게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에요. 이 논리에 의하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봤다고는 하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때로는 오인, 잘못된 판단이 있을 경험이 있다고 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잘못 생각했다, 잘못 봤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들의 심상 가운데 마음심자, 형상상자, 모양상자, 마음의 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상을, 우리들의 심상을 청정히 하고 보면은, 맑히고 보면은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문이 열린다고 하셨다고 말이에요. 68장에 유가 곧 무고, 무가 곧 유다. 유를 무로, 무를 유로 볼 수 있는 그 지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반야다 그 말이야. 반야의 지혜다. 유를 무로 볼 수 있고 무를 유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다 그 말이야. 반야의 지혜. 이와 같은 지혜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석찬 스님께서. 다시 말하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그런 수준,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유무의 이론은, 있다고 하는 것, 없다고 하는 것, 유무의 이론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는 어떻게 돼? 모두가 다 연기법에 의해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서 이것이 있게 되는 연기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연기법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져. 어떠한 존재도 무엇과 인연이 되지 아니하고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그 이치가, 알고 보면 그것이 없을 무자 무의 논리다 그 말이에요. 연기가 인연이 되지 않고는 모든 것이 있을 수가 없어. 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인연이 시작되기 전이나 인연이 다해서 인연들이 모두 흩어져 버린 상태, 이것을 무라고 한다 그 말. 여기에 집이 있는데 집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나무 기둥이나 석가래나 모든 기와나 이런 것이 모여서 집이 있다가 그 집이 하나하나가 다 흩어져 버리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연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인가가 생성이 돼야 무엇이 나오게 된다. 그것이 유의 논리다 그 말. 있을 유자 유의 논리. 또 유에서 무를, 그리고 무에서 유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반야 지혜다 그 말. 이것을 반야 신경에서는 이것을 반야라고 한다. 반야 지, 반야.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애정, 고통이나 어려움도 알고 보면은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인연을 따라서 일어나. 인연을 따라서 추적해 보면 이것이 고통이 어디서 왔을까?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은 반드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경의 원인은 물질적인 요소가 아닌 공한 것이고 무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된다 그 말이야. 그런 지혜를 갖게 돼.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없는 것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이 지혜다. 또 무에서 인연들을 다시 모으고 결합을 하면은 그것이 반드시 새로운 사물이나 애정 혹은 고통 없는 평화를 이룰 수 없는 뜻이 되기도 한다 그 말. 그러므로 우리가 유를 보면서 그 유를 이루게 된 모든 인연을 볼 때 그 모든 인연들은 유가 아니다. 무가 돼서 된 거야. 인연들이 요소로 있을 때는 무지만은 이것이 결집이 되을 때는 하나하나가 모여. 그러면 무엇가 되냐? 이것도 있을 유자 유가 된다고 말이야. 무가 무 아닌 이치가 바로 그것이다 그 말씀이야. 예를 들면 여기에 컵이 하나가 있어. 물컵. 컵이 하나가 있어.
있으니까 유지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니까, 컵이 있으니까 유다 그 말씀이요. 그런데 유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유인데 왜 이걸 물어보느냐? 이 컵이 어디서 왔느냐? 이 컵은 어떤 사람의 의욕이나 기술이나 각종 재료가 모아져 가지고 수많은 공정을 거쳐서 이 컵이 만들어졌다고 말이에요. 그 공정을 거치기 전에 재료들로 있을 때는 이것이 컵이 아니에요. 컵을 만든 재료는 물질이지만 치수화풍으로 모여져 흩어져 있었어. 그것도 공이요, 무가 되려. 이렇게 보는 것을, 그것을 유에서 물을 보는 지혜라고 한다고 봐요. 컵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무다 그 말이야. 또한 어떤 기능을 가진 사람이 각종 재료를 모아가지고 공정을 거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상품을 만들어 그것을 시장에다 공급을 했다면은 그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다 그 말이야. 이 사람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야. 따라서 무에서 유를 만들기도 하고 필요 없는 유를 무로 또 만들기도 해서 그 무를 다시 유로 창조해서 재활용하는 활동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알뜰하게 활용을 함으로써 이것을 우리 교법에다 연관을 지어서 보면은 소세단체 해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그런 교법을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해 그런 알뜰한 교도님이 되시기를 염원을 합니다. 유즉시 무요, 유즉시 무, 무즉시 유. 있다는 그 자체가 없는 것이고 없다고는 그 자체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 무즉시 유라. 공성, 빌공자 성품성자. 공성은 텅 비어있는 성품이므로 언제나 비어있는 듯 하지만은 거기에 인연이 뭐지만 인연이 주어지면 온갖 모습으로 나타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말이야. 유즉시 무라. 인연이 주어지는 모습 그대로 공성 빌공자 성품성자 공성 위에서 끝없이 펼쳐지는 연기법, 인연을 따라 일어나는 연기법은 현재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그 실체는 알고 보면 없는 것과 같다고 말이야. 연기법으로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법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공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할 것이 없다고 말이야. 거기에 집착할. 그래서 그 이치를 아는 사람, 그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있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고 없다고 해서 걱정할 것이 없고 생과 사, 유의 무 거기에 걸리고 막힐 것이 없다. 늘 시간과 공간상에서 변하는 법이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있지 않고 변한다고 말이야. 그 법 하나하나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좋아함으로써 일어나는 온갖 번잡하고 괴로운 일을 스스로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 말.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은 거기에 괴로움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야. 현지에 있다고 하는 법 자체가 인연이 흩어지면 즉시 무 없는 것이고 공성으로서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인연이 주어지면 즉시 유가 돼. 그 주어지는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야. 앞장에서 설명했던 극대동소하야 풀견경포라. 지극히 큰 것은 작은 것과 같고
하도 크고 커서 그 끝과 겉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극대동소하여 불견견포라. 갓과 끝을 볼 수가 없다. 지극히 커도 작은 것과 동일해서 바깥도 없고 밑도 없고 끝도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작은 것이 큰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큰 것이 작은 것과 같다고. 그 작은 것이 큰 것이 되고 지극히 큰 것이 작은 것이 돼. 이것은 뭐냐? 쌍조. 서로 쌍자, 빛을 조자, 쌍조. 이것은 열려서 보는 것이거든. 쌍조를 말한 것이고, 또 반대로 경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끝과 겉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쌍차, 가리는 것이거든요. 쌍차를 말한 것이므로 모두가 다 이것은 양변을 여의었다는 것이다.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쌍차 쌍조가 되면 둘이 아닌 분리, 아니 불자 두이자, 불의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둘이 아닌 세계, 큰 것과 작은 것,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것이 둘이 아닌 세계를 알 수가 있고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극대동수, 극히 큰 것이 작은 것과 같고 불견견포라, 즉 끝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이치를 알고 보면 그랬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큰 것 위에 더 큰 것이 있고 작은 것 아래에 더 작은 것이 있을 수 있으니 큰 것도 끝이 없고 작은 것도 끝이 없다는 말이 된다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위든 아래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 끝을 알 수가 없으니, 끝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 끝이 없다는 것이다, 그 말. 다시 말하면 우주의 끝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 말. 그러나 세상에 끝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은 없으니 인간이 만든 분별의 관념이,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들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것이 작은 것과 같고 작은 것이 큰 것과 같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또한 작은 먼지를 작게 부수고 또 부순다고 해도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1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세어봐야 그 끝은 어디냐?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 끝이 있을 수가 없다고. 또한 1을 쪼개도 0이 될 수는 없어.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영원한 행복도 영원한 불행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이야. 우리는 조그마한 행복이면 거기에 넘치고 조그마한 고통만 주어져도 거기에 몸부림을 쳐. 영원한 고통도 없고 영원한 행복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행복 위에 더 큰 행복이 있고 더 큰 행복 위에 더 큰 행복이 있고 불행보다 더 큰 불행이 있고 더 큰 불행 위에 더 큰 불행이 있어. 그래서 행복의 끝과 불행의 끝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 과연 어떤 것이 행복이고 어디까지가 행복이고 어디까지가 불행인가를 가늠할 수가 없다, 그 말.
우리 교수님들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를 알 거예요. 지금은 당장 불행이었는데 그것이 행이 되고 행복이 되기도 하고, 또 지금은 행복이었는데 어느 때에 다시 불행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보다도 더 큰 행복을 찾으면 행복이 불행이 되고, 불행보다 더 큰 불행이 있으면 그 불행이 오히려 행복이 되는 수가 있다. 그래서 행복이 따로 존재하고 불행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행복과 불행이 어디서 와지느냐? 각자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과 불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과 불행이 나눠진다. 이 구절에 지금 승찬 스님께서 강조를 하신 내용은 우주의 끝을 알 수 없듯이 더 작은 미진, 티끌, 작은 티끌, 미진도 그 끝을 알 수 없듯이 더 큰 행복도 더 큰 불행도 또한 알 수 없거니와, 더 좋은 행복, 더 나쁜 불행을 분별하지 말고 행복도 불행도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돈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 좋다, 즐겁다는 마음의 분별을 갖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이야. 인연 따라서 오고 가는 과정으로 보고 담담한 마음을 가져야 돼. 마찬가지로 사기를 당하거나 도둑을 맞더라도 싫다거나 나쁘다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거나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 이 또한 인연 따라서 오고 인연 따라서 가는 과정의 하나로 보고 담담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 왜냐하면 춘분, 봄춘자 나눌분자, 춘분과 가을주자 나눌분자, 춘분과 추분, 춘분은 봄이고 추분은 가을이다. 이 해의 길이가 같아, 춘분과 추분은. 그러나 동지와 하지의 길이는 가장 길고 가장 짧아, 차이가 나. 그러나 춘분과 추분, 동지와 하지, 어떤 같고 어떤 때는 길고 짧은데, 그러나 1년을 통틀어서 해의 길이를 재어보면 밤과 낮의 길이가 다르지 않다 그 말이야. 똑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이와 같이 어느 때는 들어오고 어느 때는 나가는 것이 세상만사, 세상의 이치다 그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는 것도 모자라는 것도 없이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본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러므로 어디에 붙잡으려고 해도 나갈 때가 되면 나가게 되고, 나가라고 등을 떠 밀어도 남아있을 것은 남아있게 된다 그 말이야. 거기에 고통스럽거나 원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불평불만을 하지 말라 그 말이야. 따라서 나가고 들어오고 얻고 잃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억지로 집착을 하거나 분별하지 말아야 된다. 왜? 모든 것은 인과와 인연에 맡기고, 그게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과 집착은, 이것은 한낱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하루빨리 깨달아야 된다고 말. 해가 스님께서 달마 스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마음이 아픕니다.
달마 스님이 아픈 마음을 가져오너라. 내가 치료해 주겠다. 이 해가 스님이 아픈 마음을 찾아보니까 찾지 못해. 아픈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 스님 말, 너희 병을 다 치료하였다. 자, 우리는 마음먹기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을 것인가? 예를 들면은 그 일이 잘 되어야 된다, 자식이 잘 되어야 된다, 그런 집착을 놓아야 된다. 자식은 자식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 잘 되는 것이 돈을 많이 가진다거나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그것으로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아무리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고 해도 분별과 집착심이 많으면 불행의 업이 점점 커지게 되고, 분별과 집착의 업이 없으면 없는 만큼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진다 그 말씀. 문제는 마음의 집착과 분별의 업을 어떻게 스스로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지, 자식의 행복을 위한 진정한 유산이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된다. 스스로 조절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줘라. 성철 스님께서 신신명 강설에서 있음과 없음이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없는 것이며 없는 것이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있음과 없음이 가장 통하기 어려우나 진여 법계에서는 모든 것이 원흉하여 무에 자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는 개송을 내리셨습니다. 원기 26년 1월에 대종사 개송을 내리신 후 말씀하시기를, 유는 변하는 자리요 무는 불변하는 자리나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이며, 돌고 돈다 지극하다 하였으나 이도 또한 가르치기 위하여 강연히 표현한 말에 불과하나니 구공이다 구족하다를 논할 여지가 어디 있으리요. 이 자리가 곧 성품의 진체니 사량으로 이 자리를 알아내려고 말고 관조로서 이 자리를 깨쳐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신명에 유즉시 무요 무즉시 유니, 있다 하는 그 자체가 없는 것이요 없다 하는 그 자체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자면 있어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집착한 만큼, 그 무게만큼 그것의 상실에 해당되는 없음은 있는 만큼 또 없는 것이 있어. 없으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된다 그 말이야. 있으면 있는 만큼, 또 없으면 없는 만큼 고통이 있다. 만약 있음에 대한 집착이 제로가 된다면 그 없음이 그렇게 큰 고통과 상실로 다가올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삶에 집착을 한 만큼
죽음이 두려워. 내가 오래 살아야지. 그런 집착이 생긴다고 말이야. 만약 삶에 대한 깊은 이해로서 오히려 모든 것에 다만 감사하고 사랑을 하면서 산 사람들에게, 일생을 그런 표준으로 산 사람, 감사하면서 산 사람에게는 죽음은 그렇게 깊게 자리하고 있지 않다고 말이야.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때가 되면 순순히 죽음에게 그 삶의 자리를 내어줄 수가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죽음이 집착으로 남아 있을 것인가, 그 말씀입니다. 죽음 하나 문제를 가지고도 결국은 마음의 문제이다 그 말.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느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마음의 문제다. 모든 것에 집착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미 그 마음의 간택함이 사라진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건 둘이 아니다 그 말. 하나일 뿐이다 그 말이야.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있는 것과 없는 것, 생과 사, 거기에 걸리고 막힐 것이 없다 그 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자, 반야심경에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 촉법, 모든 것이 무자돌림, 이것은 유에서 유를 이루게 된 인연을 모두 돌려보내버리고 나면 무엇만 남느냐? 없을 무자 무만 남는다. 그래서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 촉법이 된다고 말. 어떠한 것들도 그들의 인연이 영원한 것은 없으니 우리의 몸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고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말라. 집착하면 곧 괴로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 말. 또 그 어떠한 것에도 인연연자 연의 이치를 따라서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법칙이 68장 유즉시 무요 무즉시 유, 이 가운데 그 원리가 담겨 있다고 말. 자, 우리들의 필요에 의해서 상응을 해서 서로 응해서 해체할 수도 있고 또 생기할 수 있어. 날생자 일어날 기자, 그것이 진리다. 흩어질 수도 있고 생기할 수도 있고 그것이 진리. 그리고 대도인 극락은 유에도 무에도 존재해 유무를 관철하기도 하고 또 가능하게도 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생불멸하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불생불멸, 남도 없고 배남도 없어. 자, 극락의 이치가 이러해. 극락은 있고 없음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지만 극락이 없다고 보는 사람에게는 없을 수 있다는 것이야. 다시 말씀을 하면은 있는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극빈한 사람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꼽사춤, 병신춤을 잘 추는 공옥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에서인데 정상적인 사람만 다 춤을 출 수 있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몸이 불구인 사람도 다 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병신춤을 춰서 인간 문화재가 됐거든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다 그 말. 극수동대하야 망절경기하고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것과 같아서 크고 작은 모든 경계를 잃어버린다. 극대동소하여 불견견포라. 극히 큰 것이 작은 것과 같아서 불견견포, 지극히 큰 것, 그것이 작은 것과 같아서 그 끝과 겉모양을 볼 수 없음이라고 하셨어. 또 유즉시무요, 무즉시유. 있다는 그 자체가 없는 것이고,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있는 것이라고 하셨어. 자, 큰 것이 작은 것이 되고 작은 것이 큰 것이 되고 유가 곧 무요, 무가 곧 유라고 하셨으니, 우리 교도님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서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대소유무, 큰 것과 작은 것, 있는 것과 없는 것, 대소유무에 걸림이 없는 그 이치를 알아서 그것을 표준 삼아서 그 마음 공부로 반드시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염원을 합니다. 68장에서 이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이어서 69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69장. 이와 같이 하려면 지키지 말라. 약불여차 인된 불필수순이라. 만약 이와 같지 아니하면 불필, 필요가 없다. 지킬 필요가 없다. 모름지기 지킬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만약 이와 같지 않으면 반드시 지켜서는 안 된다. 왜 지키지 않으라? 진리가 아니면 지키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약불여차라. 만약 연기법과 공성이 함께 있는 자리를 보지 못하면 필불수수라. 필불수수. 반드시 지키지 말라. 곧 그 경계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찾아볼 수 없고 지키고 앉아있을 것이 못 된다 그 말이야. 유가 무가 유라고 볼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면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반야지라고 말씀드렸죠. 앞 장에서. 또 진리와 같고 진료가 부합하지 않으면 그런 이치는 지킬 필요가 없다. 불필수수,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 반드시 그와 같은 지킬 것을 강조한 그런 그 말씀이다. 약불여차, 불필수수. 유가 무이고 무가 유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려면은 어떤 것에도 탐욕이나 애욕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애착탐착. 사리에 밝아서 무명이 없어져야 유에도 집착이 없고 무에도 집착이 없었어. 유와 무에 자유롭게 된다고. 유즉시 무요, 무즉시 유에서는 유무는 중도를 설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즉 유와 무에 대한 편견이 없는 마음이라야 필요에 의해서 유무에 자유로울 수가 있어. 태도의 원리에 저절로 순응하게 된다고. 유무에 자유로우면 태도에 순응할 수가 있다. 우리는 현재 시국이 점점 어려워져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다가는 생각과 삶의 지혜가 필요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일체의 질서를 완전히 없을못자 무루하고 새로운 질서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일이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
단체 생활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상상력이 가동이 될 수 있는 역동적인 명구가 유즉시 무요, 무즉시 유. 있는 것이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라고는 이 명구에 따르지 않는 생각이나 사상은 진이할 가치가 없다. 불필수수. 그런 진리가 아니면 지킬 필요가 없다. 약불여차인된 필불수수라. 만약 우리가 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 경계는 반드시 지킬 것이 아니다.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말아라. 그만. 유즉시무, 무즉시 유는 색즉시공, 공즉시 색과 같은 말씀이다. 색과 공에 대한 개념, 유와 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유는 바로 유물을 말해. 모든 물질은 각각 자기의 모양과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형성된 것은 전부 색이야. 색. 불교에서는 유물을 유라고 하지 않고 색색자 색이라고 그래. 색은 바로 유인데 유는 바로 없을 무자 무요, 공과 같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 근본, 근원은 무에서 비롯이 된다고. 무가 아니면 일체 만물의 형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이미 이런 물건으로 형성되었으면 이것은 다른 물건으로 바꿔질 수가 없다고 말이야. 하나의 물건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이 다른 물건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용광로로 들어가야 돼. 온갖 고철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아서 다른 물건이 되는 것처럼 그 무로 돌아가야 다시 새로운 물건이 나와지는데, 사람의 공부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공부는 무엇이 가장 큰 공부인가? 하나의 새로운 물건이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용광로를 거쳐야 새로운 물건이 나와져. 중생의 업을 깨끗이 벗어버리고 보살의 업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야. 자, 사람이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용광로는 그런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석삼자 매알매자 삼매다 그 말. 삼매. 이 삼매는 참선을 통해서 화두를 들고 들어가는 삼매, 또 염불로 염불삼매에 들어가기도 하고 간경으로 들어가는 간경삼매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 말씀이야. 마무리하겠습니다. 귀근득지요 수조실종이라고 했거든요.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신신명 17장에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 종지를 얻게 되고, 그 빛을 쫓아가면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와 권리나 돈 이것을 말하는데 거기는 종치를 잃어버린다. 우리가 늘 표준을 잡기를 본립이 도생이라 그러셨거든요. 근본이 서야 된다. 늘 근본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종치를 얻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